다 같이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을 같이 펴시고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표현 하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실제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벨도 자기 양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아멘. 이 구절들을 통해 우리는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동생 아벨을 시기해서 죽이게 되었는지 말입니다. 또한 이 구절들을요, 교리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즉 피를 통한 대속의 방법을 믿고 나온 사람의 결과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과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이 두 구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다는 표현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 관심을 가지셨다라는 것과 5절에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다는 표현 찾으셨습니까? 이와 같이 성경의 첫 번째 책에서부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는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 오늘 우리 같이 읽었던 그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는데요.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 사건. 맞습니다.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출애굽 사건이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다라고 여기 지금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냐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다라는 이 기록이 있기 전부터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산의 아이들을 살려주셨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모세 또한 죽을 뻔한 그런 위기가 있었지만 물에서 건짐을 받고 파라오 딸의 아들로서 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그저 일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셨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난 이후의 그런 어떤 상황들을 우리가 성경의 말씀들을 보게 되면요. 더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떠한 능력을 더 많이 베푸셨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또 홍해를 가르신 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또한 그들을 보호하신 일들,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한 자신의 율법과 또한 성막을 통해서 알려주셨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난 이후부터는 더 많이, 더 확실하게 자신을 드러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구원자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도 특별히 어떤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자신의 놀라운 계획을 또한 말씀해 주셨기도 하고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녀라고 얘기했습니다. 처녀인 마리아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태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곧 자신의 구원자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다는 사실에 감격했습니다. 그리고는 낮은 처지에 있던 자신의 삶을 또한 자신을 관심을 가지셨던 그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와 또한 그런 영광을 돌리면서
누가복음 1장 48절에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여종의 낮은 처지에 관심을 두셨기 때문이라. 보라,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가리켜 복이 있다 하리로다. 이와 같이 이렇게 살펴본 몇 가지 예만 보더라도 주님께서 누군가의 관심을 가지신다는 표현은요, 매우 중요하고도 특별한 표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어떠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특징들을 살펴볼 것이고요. 그리고 그 관심이 과연 현재를 살고 있는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요, 적용 차원에서 그런 관심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인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 벌써 답을 말씀하셨어요. 예. 오늘 이게 뜬금없는 질문 같겠지만 오늘 주제와 관련이 있으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증오나 미움일까요? 아니면 뭐 TV 프로그램의 제목처럼 사랑과 전쟁 아십니까? 사랑 아니면 전쟁입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 또 특이한 분들은 사랑의 반대말 하니까 랑사라고 하시는 분이 계세요. 거꾸로 얘기해서 랑사. 학생들에게 산토끼의 반대말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다양한 답변이 나왔다고 합니다. 뭐 끼토산부터 시작해 죽은 토끼, 알카리 토끼, 뭐 집토끼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과연 정답이 무엇일까요? 이처럼 사람마다 생각하는 관점이나 수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주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래서 이 다양한 의견들 속에서 이 사랑의 반대말을 누군가가 표현했듯이 지금 말씀도 하셨지만 무관심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랑하지 않는다면요, 결코 진실된 관심은 낳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관심 이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관심이 있으니까 그것은 반드시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랑 저나 어떤 스토커나 파파라치나 이들의 관심을 두고 사랑이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오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 하나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사랑의 갖가지 형태들을 가장 많이 경험할 수 있는 범주는요, 바로 관심이라는 울타리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요. 자식에 대한 부모님의 사랑은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자식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 아이가 현재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필요한지 그것을 살펴보고 고민하는 그런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부모님들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연애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는데요. 그 입술로 또 이렇게 막 사랑한다고 많이 고백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그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은 도무지 보이지 않는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그 사람이 어떤 성격이나 그 사람의 어떤 취미나 전혀 이런 거에서 관심이 없다고 했을 때요. 여러분들은 그것을 두고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말만 사랑이지 그것은 사랑의 진정한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진정으로 사랑을 한다면 관심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대로 관심이 없다는 말은 곧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다른 때는 몰라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때만큼은 그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예전에 또 그 조금 전까지 사랑을 했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여전히 그 상대방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심을 보이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그 사랑, 그 상대방에 대한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린다는 것이죠.
오늘날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수준에 있어서는요, 모두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를 꼽는다면요, 우리 자신의 신실하지 못함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변함없는 관심을 가지고 그 상대방을 살펴주기에는 우리 자신이 너무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령 그런 관심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지속해 나갈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제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랑이라는 것을 많이 경험하지만요, 그것은 사랑의 실체의 한 일부분만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정한 사랑을 과연 우리는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는 진실되고 정말 끝까지 지속되는 사랑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에 대해서 더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오늘 이 시간은 그 사랑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관심에 대해 우리의 시선을 모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먼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할 진리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안에는 우리에 대한 주님의 영원히 변치 않는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관심을 베푸셨는지 한번 특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의 관심의 대상이 누구냐를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주님의 관심의 대상은 누구냐? 정답을 이미 아시겠지만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변함없는 관심으로 대하신 유일한 존재는요, 이 지구상 아닙니다. 온 우주를 통틀어서 사람이란 존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혹시 사람이 아니신 분 계십니까? 예, 아니신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믿는데요. 혹시 우스갯소리로 어떤 분은 이렇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한자로 사람 인자 5개를 쓰면서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그래서 사람답지 않으니까 난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나셨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 다 해당 사항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인종과도 상관이 없고요, 나라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집안, 학벌, 외모, 부, 그 어떠한 것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인지를 알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건 우리를 지으신 창조 과정이나 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피조물도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그 인정하십니까? 그리고 또 어떤 피조물도요, 사람처럼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위치에 두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찬양과 경배를 받기 원하는 대상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말씀 보세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우리의 창조 목적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찾으시는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들이 내 찬양을 전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주님에 대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이 어떤 분이심을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신약에 와서는요, 구원받은 성도들에 관해서 또한 하나님의 관심이 어떻게 우리를 대우하시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이것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선정된 세대라고 하시고요, 왕가의 제사장이라고 하시고요, 또 거룩한 민족, 특별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과연 이런 타이틀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우리에게 합당하게나 한 것입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과연 나에게 어울리는 타이틀인가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 대해서 가지신 주님의 관심은요, 이런 위치까지 우리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신 분께서 먼지만도 못한 나에게 이런 호의와 관심을 베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분의 관심은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보다 더 원대하고 궁극적인 계획이 있으신데요. 그건 바로 우리를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그분께서 미리 아신 자들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티끌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기어코 만드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를 향한 주님의 관심은 다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관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시지 않겠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 그럼 이런 위대한 관심은 과연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에 대한 관심을요,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분께서는 우리의 상황이나 조건이나 태도를 봐가면서 갑자기 우리에게 관심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가 잘 행하고 있을 때 관심을 보이시다가 또 우리가 잘 행하지 못할 때 그때 관심을 접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마지못해 내가 창조한 창조물이니까 내가 관심을 보여줘야 되지 않겠어라고 하면서 마지못해 관심을 가지신 것도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분께서는요, 놀랍게도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는데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그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으며,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이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의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신의 목적과 은혜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는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으나.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요, 우리가 언제 택하여지고 또 은혜가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바로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에 대한 주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존재하기도 전, 그리고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사실은요, 이런 관심과 더불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목적도 같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계획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의 문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서 주님께 경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요, 우리가 인지를 하든 못하든 주님께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요, 모든 것 안에서 자신이 원하시는 것들을 다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어느 것 하나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계획하신 것,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하나 조각조각 맞춰가면서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큰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그것을 운행하신 일부터 시작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겪는 모든 문제들, 심지어 소소한 문제, 그런 소소한 일들조차도 주님의 눈앞에서, 또한 주님의 계획 안에서는요, 정말 우연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안다면요, 주님에 대해서, 주님이 나에 대해서 이런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더 주님께 감사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극히 큰 관심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절대로 절망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졌다 하더라도 그분의 관심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알아볼 것은요. 그럼 누가 먼저 이것을 시작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답은 이미 계속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시점이 언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처음부터고요. 세상이 시작되기 이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우리가 존재하고 있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그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인식하지도 못했고 또한 깨달아 알 수도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듣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불공평하다. 불공평하다. 만약에 동시에 시작했으면 내가 하나님 먼저 관심을 보이고 하나님을 먼저 선택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셨으니 나는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존재하고 나서의 상황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존재하고 나서, 태어나시고 나서 여러분들 한번 자신의 어떤 구원받기 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기 전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아무도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 시작했고 그분을 내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겠구나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어떠한 도움이나 손길 없이 나는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저기 성경 말씀에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달은 자도 없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분께서 먼저 시작하셨든 또 우리가 존재하고 나서 그분을 이제 관심을 가지려고 했든 우리는 그분을 찾을 만한 어떤 능력이 안 됐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죄송한 얘기는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조차도 주님께 대한 관심이 여전히 없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전적으로, 구원받기 전에는 전적으로 어떠한 능력이 안 돼서 무력해서 주님께 관심이 없었다라고 핑계댈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무력하진 않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때로 또 너무 자주 주님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바로 우리가 너무 자주 주님에 대한 관심을요, 다른 것에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화려한 볼거리들과 쾌락과 정욕과 세상에 썩어질 그런 험한 것들에 우리의 관심을 쏟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대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래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관심을 보여주셨다는 이 사실 자체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한 목자이신 그분께서 우리를 건드려 주시지 않고 만약 우리에게 관심을 주지 않으셨다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린 다 정말 양같이 제멋대로 제 길로 갔을 것이고 비참하게 끝날 인생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비참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다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무슨 자존심이나 우리의 무슨 자격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나에게 먼저 관심을 가져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요한일서 4장 19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셨는지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이처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기에 앞서 즉 우리가 그분에 대한 인식을 갖고 그분에 대한 관심을 갖긴 훨씬 전부터 그분께서 먼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자리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관심을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용기를 내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 먼저 시작하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끝내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당연한 것이죠. 그럼 과연
우리에 대한 주님의 관심은요, 과연 언제까지 지속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언제까지? 답을 이미 알고 계시죠? 이거 다 복습하는 것입니다. 답을 이제 여러분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 대한 주님의 관심은요, 끝도 없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 도중에 관심을 포기하시거나 내려놓으신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것을 도중에 포기하게 되거나 실패하는 이유가 대부분의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만큼 신실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는 것도 문제겠지만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심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그분은 신실하실 뿐만 아니라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자신이 시작하신 일을요, 도중에 어떤 변덕을 부리시거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중에 힘이 떨어져 포기하시거나 그것을 이루지 못할까 노심초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전능자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주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전능자 하나님이라 소개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마침이라.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 올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이런 전능자 앞에서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약함이 무슨 능력을, 무슨 힘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넘어짐이 크다 할지라도 그분의 넘치는 권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그분의 관심을 끊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마침내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이끄신 우리에 대한 모든 계획들을요, 다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은 우리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이 찬양을 아십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겐 딴 근심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에 대한 관심을 영원히 거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시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근심하고 염려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또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께서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는 진실로 나에 대한 생각과 계획이 나보다 더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우리 자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시브레서 13장 5절 말씀에 아주 귀한 말씀이 또한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라.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는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코 관심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를 주목하고 나를 살피고 나를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어떠한 경우에도 말입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지금 있더라도 그런 말씀을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또한 나에 대한 주님의 관심이 여전히 남아있다면 우리에겐 늘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뭔가 좀 부족하고 또 뭐에 계속 넘어지고 실패한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더욱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에 대한 주님의 관심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100% 확신할 수 있겠냐, 100%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00% 확신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즉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현재 지금을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나에 대한 관심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정말로 큰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다른 것을 제시하시도 또한 보여주시도 않으셨습니다. 다만 십자가만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자신의 사랑과 관심을
당당히 제시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또 한번 살펴보고 찾아보고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어떻게 제시하시냐,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니라. 그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사랑을 제시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오셨던 여정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 정말 무한하시고 또한 어떤 제한도 없으신 분께서 사람의 몸을, 사람의 육체를 입으심을 말미암아 겪으셔야 했던 온갖 불편함들을 말입니다. 또한 자신의 백성에게 거부를 당하시고 또한 자신의 제자들에게 배반을 당하시면서 겪으신 그 슬픔들을 말입니다. 또한 어떻습니까? 사람으로서 견디기 힘든 채찍질도 다 견뎌내셨고요. 또한 자신의 피조물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머리카락이 뽑힘을 당하고 또한 뺨을 맞는 수모와 치욕을 당하시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서 내 자신을 구원하라는 어떠한 비웃음과 조소와 조롱과 그리고 역설을 들으시면서까지 우리 주님께서는요, 결코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냐면요, 그분께서 우리에 대한 영원한 관심을 가지고 창세 전부터 그것을 시작하셨던 분이 완벽한 모습으로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십자가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끝까지 그곳에서 자신이 당해야 될 모든 치욕과 수모를 당하시면서 남아있었다는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이 결코 포기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한순간도 포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분께서는요, 자신의 생각을 바꾸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또한 자신을 대적하고 싫어한 자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새로운 인류를 만드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께서 끝까지 자신을 제한하시면서 전혀 마음을 바꾸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 향한 영원토록 변치 않는 관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즉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들으시고 어떤 분들이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렇게 나에 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나는 이제는 이해는 하겠지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나에게 그것이 도대체 과연 어떤 의미가 있겠냐라고 물으시는 분이 계실 줄도 모르겠는데, 물론 이런 십자가 사건은 있잖아요. 우리 인류의 어떤 그 시간표나 어떤 계산법에 따르면요, 이미 현재로부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라고 우리가 치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말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분에게 있어서 어떠한 그분께서 과거라는 범죄에 사로잡히실 수 있으십니까? 그분이 과거라는 어떠한 그런 시간의 제약을 받으실 수 있으십니까? 그분에게 있어서는요, 과거도 없으시고요, 미래도 없으신다는 것이죠. 영원토록 현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요, 이 십자가 사건은 결코 과거의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눈앞에 생생하게 그 일이 살아 움직이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요, 결코 지금 그 시간이 지나서 말라서 없어진 그런 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서 말하는 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2000년 전에 그분께서 가지셨던 관심이나 사랑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변함없이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사실은 이것입니다. 왜 그럼 영원하신 그런 분께서 굳이 인류의 시간표 안으로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 했냐는 것입니다. 즉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찢기시고 피를 흘리셔야 했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마디로 말씀드려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능력이 없으시고 어떤 지혜가 부족하셔서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신 게 아니십니다. 우리를 향한 자신의 관심과 사랑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줄 뿐만 아니라 돌같이 완악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오직 십자가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완벽한 징표이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는 관심의 절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처럼 너에 대해 관심이 있단다, 너를 사랑한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보다 더 진실되고 완전한 사랑을 찾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누군가 아무리 부정하고 또 시간이 아무리 지난다 하더라도 이 사실은 변함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 또한 결코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나 미래나 현재의 상태나 자격이나 조건이나 아무 상관없이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영원토록 관심을 보이실 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영원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크게 두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관심을 갖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랑은요, 관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엄청난 사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만한 능력도 안 되고요. 하지만 관심은 가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나에게 관심을 가지셨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가 되었든,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원수가 되었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주님께서 몸소 보여주신 그런 관심을 가지고 말입니다. 가깝게는 먼저 저와 여러분들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에게 관심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원래 가지고 계셨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더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고민에 빠져 있었던 저에게 어떤 한 형제분이 다가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계속 옆에서 서성거렸는데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언제든지 요청만 하면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그분이 말씀을 이렇게 걸으시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자신이 너무나 부끄럽기도 하고 또한 그 형제님께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지체분들에게 먼저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격려하시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관심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 대한 관심을 가지셨을 때 아무런 손실이나 대가 없이 일을 시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시며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저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주님께서 몸소 겪으신 손실과 대가가 있지 않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셨고 자신의 생명을 내놓기까지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손실과 대가를 예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놀라시거나 또한 그것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런 기회를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 개인적인 삶에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 그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셔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주님께 대한 관심을 기울이신다면요, 우리는 시간이나 물질 등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교제를 위해 시간을 따로 떼어놓으실 수도 있으시고요, 또한 주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게 물질을 내어놓으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주님이 아닌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신다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에 따른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건강상의 혹독한 대가를 치르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어디에 관심을 둬야 될지 곰곰이 생각하시고 결정하셔야 됩니다. 영원히 변치 않고 가치 있는 것에 우리 삶에 관심을 두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심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께 더욱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그분을 사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